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은혜 속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려면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값 없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메히루벨로라고 하는 말인데, 돈을 지불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돈 없이 지불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 없이 돈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가격이 다 매겨져 있고요. 돈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어떤 것이든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물건 제일 싸게 파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건 제일 싸게 파는 곳이 다이소라는 곳이죠. 다이소. 우리 양평에도 다이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물건도 있죠. 요새 1,000원짜리 물건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물건도 있으니 얼마나 쌉니까? 그러나 아무리 싸게 파는 다이소라 할지라도 그 가게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에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 가격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만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경영하는 셉트커피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은 어느 카페에 가서 냉수 한 그릇 얻어 마시려고 해도 공짜가 없습니다. 다 차 마셔야 냉수 한 그릇도 주는 거죠. 호텔이나 콘도나 리조트 같은 곳 편하게 가서 쉬고 즐기려면 멤버십 카드라는 것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내고 멤버십 카드라는 것을 사야 됩니다. 지난 1월 첫째 주에 우리 둘째 며느리 생일이어서 우리 홍천에 있는 대명 콘도에서 우리 가족들 전부 다 하룻밤을 쉬었어요. 우리 교회 홍은호 성도님이라는 분이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예약을 하니까 겨울방학, 여러분 절대로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멤버십 카드가 있는 분이 딱 예약을 하니까 금방 예약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하룻밤을 가서 지낼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그 값에 맞는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무이자 할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만 무이자 할부라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상술입니다. 이자 부분을 이미 원가에 반영해 놓고
인심 좋게 깎아주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 다 돈이 먹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주유소 상술 중에 어느 곳에 가보면 10만 원 이상 기름 넣으면 5천 원 정도를 적립해 주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렇게 돈이 적립되면 나중에 현찰로 돌려주거나 적립된 돈으로 또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거기 기름값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예. 가장 저렴한 곳과 비교해 보니까 가득 넣으려면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돈을 적립시켜주는 주유소, 다른 주유소보다 많이 받아 이윤도 남기고 또 올려받아 남기고 그 중에서 아주 적은 금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돌려주는 곳 있다 해서 야, 적립시켜주고 돈 돌려주고 기름 넣어준다 하니 얼마나 좋아 하고 찾아가 봤더니 결국 그것이 악덕상술인 거예요. 악덕상술.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여러분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공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공짜가 있다. 그 공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 구원만 값없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나는 10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10억 배입니다. 10억 배. 책에 보면 일당 5천 원을 받고 살았던 소년인데 후에 5조억의 규모 대기업 총수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주로 알려진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데이브 토마스는 1932년 미국 뉴저지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니 입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양이 되었는데 5살 때 그 입양해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입양해간 아버지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랑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입양한 집안의 할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 어렵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12살부터 종일 식당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고요. 15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전혀 가망성이 없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후에 세계에서 10,000개가 넘는 체인을 거느리는 웬디스 햄버거의 총수가 되는 거예요. 총수가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토마스는 100억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데이비드 토마스는 젊은 시절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실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2-3배 정도의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10억 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노력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성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웨티트 안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우리들의 영혼을 언제나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된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즐거움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명의 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성호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명 하버드 대학 보내기도 힘든 일인데 2명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한국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지내다가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호영이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길에 나서기는 했지만은 미국 가서 사는 삶이 만만하지를 않아요.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탁소예요. 세탁소 하나 열어서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유학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성호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려요.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존재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나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실 성호영은 셋째 딸을 낳은 지가 벌써 10년이나 지났고요. 그리고 불임수술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불임수술한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애 갖는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반항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런 원망 불평에서 나온 반항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헛구역질을 하면서 속이 거북하다 그럽니다. 임신이 될 리는 없고 혹시 암이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뭐가 됐어요? 임신이 된 겁니다. 임신이 되고 만 거예요. 큰딸이 태어난 넷째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호영도 도대체 이 아이 누가 돌보겠나? 가끔 가게 바쁜 일손 도대체 누가 덜어줄 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로 알고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넷째 아이로 말미암아 이 가족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아주 쉽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넷째로 인해서 영주권도 받게 되고요. 언니 따라서 이 네 번째 딸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호영이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웃지 못할 인생도 한순간 즐거움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우리 모두 그런 즐거움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를 삽시다.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를 삽시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사는 은혜를 준다.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문자적인 뜻을 보면 새 생명 누리고 구원을 받는다. 새 생명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찬호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들어쓰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안찬호 선교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간증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찬호 선교사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다 그러죠. 강원도 독에 가면, 삼척 독에 가면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탄광촌. 그 탄광촌의 광부로 살았던 아버지, 이 아버지가 폐전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안찬호가 학비를 벌어야 되는 겁니다.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학 때만 되면 탄광촌, 아버지가 일하던 탄광촌에 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벌은 아르바이트 돈으로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만두고, 중퇴한 후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안찬호도 탄광촌의 광부가 되는 거예요. 광부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그 광부 일에 지친 안찬호 10대 후반부터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갱도에 광부들이 갇히게 됐어요. 그 광부들 갇힌 갱도 안에서 어떻게 할까 다들 불안, 두려운, 염려, 걱정 가운데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광부 아저씨가 안찬호에게 물어요. 자네 예수님 믿는가? 근데 그 묻는 물음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갱이 무너져서 죽게 생겼는데 이 아저씨 웬 예수 타령인가?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막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광부 아저씨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겪어본 바로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지 못할지 모른다. 살아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가만히 안찬호가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뭐.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저씨와 함께 무덤에 갇힌 갱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영적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나중에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났을 때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가 됐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광부 아저씨는 그만 그 갱도 안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아저씨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에 안찬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이 안찬호가 광부 아저씨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들고 35년이 되도록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 감당하는 동안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케냐의 마사이족이 모든 족 가운데 가장 아주 무서운 족속들이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죽을 고비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한 겁니다. 1991년 파송받은 케냐에서 35년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 케냐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이 마사이족 거주지에 무려 34개의 교회를 세워요. 몇 개 교회를 세웠다고요? 놀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한 개만 세우려고 해도 지금 막 진이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34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의 중고등학교 그리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마사이족들이 그를 인정해서 마사이족 명예추장을 세워줬다 그래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찬호는 언제나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어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식사들 하고 오셨죠?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도 또 해야 합니다. 때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매일 섭취해야 우리 육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 육체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도 양식을 섭취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배 후에 보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해요. 새 가족 만나서 잠깐 기도해드리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고백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게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언제나 청종하면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